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젊은 사람들 60%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든 세대는 1950년도에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젊은 세대는 또 이것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폭판 영상들을 공개함으로써 북쪽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하고 남쪽에서는 생각을 하죠. 그 폭파한다고 뭐 누가 두려워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폭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남북이 앞으로 더 긴장되고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북한에 누가 밉다 또 누가 밉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하기 쉬운 일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전쟁이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팍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쟁은 끔찍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월남전에서 미군들이 한 5만 명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월남, 베트남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베트남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고 강대국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베트남을 이기지도 못했고 중국이 베트남을 길들이겠다고 또 침략을 했다가 중국도 혼쭐이 나고 나갔습니다. 언젠가 구소련이 핀란드를 침공을 했다고요. 핀란드가 말 안 듣는다고 침공했다가 소련군 45만 명이 죽고 핀란드 군인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핀란드가 이겼죠. 실제로는 근데 소련이 이겼어요. 소련이 그렇게 45만 명을 희생해가면서 겨우 핀란드를 정복하고 보니까 아무 이익이 없어. 그래서 다시는 핀란드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은 질병 같은 것, 전염병 같은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낱 감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할 줄을 사람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10만 명이 더 죽고 앞으로만 20만 명은 죽지 않겠나 보통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죠. 베트남전에서 5만 명, 6.25 전쟁에서 한 3만, 4만 명쯤 미군이 희생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감기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렇게 오염돼서 죽는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 전염병도 사람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질병 같은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현실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곤란, 경제적인 파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오게 되겠습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의 파도가 우리 앞으로 밀려와서 쓰러지면 또 다른 파도가 뒤이어서 오듯이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는데 이때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나마 조금 있던 믿음까지도 다 날아가 버리고 믿음의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죠. 미항, 아름다운 향이란 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피닉스라는 항구입니다. 피닉스는 불사조라는 거죠. 아름다운 항구를 떠나서 불사조라는 항구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맨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달고 아무 염려 없이 아주 매끄럽게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좀 더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에서 그 시기에 그곳에는 항상 그런 바람이 불어온 때가 있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이 시기는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부는 시절이다. 그러니 배 출발을 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 우리가 전문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건면할 수가 없었죠. 근데 드디어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4일 동안 세찬 비바람에 이끌려서 바울이 탄 배는 마치 큰 바다 위에 가랑잎처럼 흔들리고 난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배 탄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애중지 가지고 있던 모든 물품들, 무역품들을 전부 다 바다에 내던지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야단 법석을 때렸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해줄 것이다. 여기 탄 배 사람들은 모두 그 영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다음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배가 한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 섬에 가서 무슨 특별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 속에서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안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난파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명은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여기에 같이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 말씀을 바울이 듣고 마음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더니 그들도 바울이 전달하는 그 말씀을 받고 비로소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안정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는 폭풍과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저 구름 위에는 항상 빛나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때로는 먹구름 같은 여러 가지 환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현실에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을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무슨 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사람이 절망적인 현실,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나이 어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종살이하는 것도 서러운데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힘드는데 그 집 주인 마님이 누명을 씌워서 아주 파렴치 안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서 감옥에 보냈을 때 어린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참기 어려운 모멸감 속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어여삐 이기시고 때가 되어서 요셉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 중에 좀 잘 나가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49살에 교회 장로가 되어서 제가 그 장로 장립식에도 가보았는데 그 친구가 나이가 49살 때 교회에서는 장로였고 이 회사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대교 문화라는, 옛날에는 공문수학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곳에서 상무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급 임원이었죠. 대교 문화가 부산에서 창설될 때는 공문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될 때에 그 창설될 때 창립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무, 상무 있는데 그 중직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르고 또 직장 생활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기고 인상도 좋아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 49살에 장로가 되고 나서 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각오와 결심을 하는 중에 어느 날 회장이 부르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신 좀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던 어떤 큰 재벌 그룹의 상무되는 사람이 그냥 해고를 통보받으면 그 마음이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은 것처럼 끔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이는 그 뒤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대기업에서는 상무자를 했지만 밖에 나오면 식당을 하겠습니까? 택시 운전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출근한 척하고 가서는 어디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열이 나서 뭐 진통제 같은 걸 사 먹어도 열이 내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왔는데 의사들도 큰 종합병원에서도 왜 열이 난지를 원인을 밝히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 병명이 뭐래? 내가 물어봤더니 무명열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더라. 무명열. 이름을 알 수 없는 열병이라는 뜻입니다. 속에서 그냥 화가 시구쭉 올라서 그냥 병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열병으로 인해서 열이 오는데 열이 39도로 펄펄 끓고 그들이 몇 달간 계속되고 좀 났다가 또 재발을 하고 그런다 10년 동안을 그 고생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다면 그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때 이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이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더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10년 만에 그 병도 나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장로 가정에 더 좋은 기업을 주셔서 제가 보니까 그 회사에 있었으면은 상무하고 전무하다가 잘릴 겁니다. 나이가 한 54살쯤 되면은 회사를 나오게 되면 뭘 해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나이가 50에 그 회사를 그만두니까 뭔가를 하는 일을 하나 찾아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수입이 좋더라고요. 장로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1년, 2년, 5년, 10년 계속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서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실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지독한 사랑이었어요. 끝없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 내가 잘못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할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없죠. 제가 어느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국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 상담학을 가르치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인데, 강원도 홍천에 어느 깊은 산골에 가난한 집안에서 농부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게 되었고, 얼마 있다가 이제 죽은 이후에 그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해서 아이들을 몇 명 낳았습니다. 근데 재혼해 온 그 어머니가 아주 성질이 더럽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재혼해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또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났는데, 계모가 못 돼서 그냥 일을 많이 시키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공부하는 데는 마음이 있어서 학교 공부는 열심히 했다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담임 선생님 보니까 이 아이는 정말 어렵고 힘든데 항상 학교는 열심히 나오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아마 무슨 감동을 받았나 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급 일지를 써서 교무실에 가져갔는데, 우리가 어릴 때 학급 일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학급 일지를 써서 교무실에 가져갔는데, 교무실 들어간 순간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 여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 자기 이야기를. 우리 반의 영주 말인데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름이 영주인데, 우리 반의 영주 말인데요.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데 꿋꿋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그 아이 까만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날 때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교무실 밖에서 들어가는 순간 그 이야기를 영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주가 자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그 말 들은 순간 큰 벼락을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저렇게 아끼고 있구나,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학급 일지를 그 교무실 앞에 그게 내던져두고 그냥 도망을 쳐서 한참을 울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영주에게 이상한 정세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정태기 교수님 말입니다. 정태기 박사님의 말이 영주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파. 이제는 항상 배가 고팠는데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프고, 누가 자기를 무시하고 왕따시켜도 전혀 겁이 안 나. 너무 자기 당당하고 선생님이 나를 알아준데 내가 왜 이렇게 위축된다 말인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학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면장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 면장님을 당돌하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면장님 찾아가서, 면장님, 제가 면장님 좀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랬더니, 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형편이 어려서 그런데요, 면장님께서 내 등록금, 중학교 등록금을 좀 대주시면
제가 나중에 갚으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 세상에 면장이 이런 아이가 와서 등록금 재달라 그러면 안 대줄 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면장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항상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서울 명문대학교 진학을 했는데 진학할 때만 어렵지 또 진학을 하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대기업의 간부로 있다는 이야기를 정택이 박사님이 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영주라는 아이가 정말 자기가 천덕꾸러기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드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도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임선생님이 자기를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영주를 사랑해서 아끼고 그 아이 아마 눈동자를 보면 자기 선생하는 보람이 있다 그런 그 말을 듣고 감동하고 마음을 정말 바꾸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몸을 아시고 내 모든 성격도 인간관계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약점도 알고 내 장점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계셔요. 영주가 선생님의 진심을 보고서 정말 선생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주의 선생님이 영주를 사랑보다 1000배 만배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절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능히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정말 절망적일 때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목숨까지도 두는 사랑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거 믿고 의지하고 용감하게 현실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